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본문을 중심으로 만남의 축복 두 번째 시간, 요셉의 훈련된 만남, 이런 제목을 가지고 귀한 시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또 성경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에는 요셉의 축복된 만남에 대해서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한량없이 주어지는 사랑을 받았던 요셉은 정체성과 긍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형제들 중에서도 르우벤과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보호하심을 얻은 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지막으로는 베냐민과의 만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고 또 회복을 일으키게 하는 귀한 만남이 있음을 깨닫고 그러한 만남을 우리도 이어가야겠다라는 것들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요셉에게 있어서 축복된 만남의 측면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요셉에게 있어서 동일한 만남이지만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켰던 그런 만남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동일한 어떤 훈련된 만남이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그런 만남 속에서 의미를 찾고 이겨나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상 말에도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함에도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살아간다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는 그냥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냥 당연한 것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원수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것, 그런 것들은 의지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간다 한들 우리 가운데 얻을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것들을, 즉 훈련된 만남, 우리 가운데 때로는 갈등을 조장하고 고통을 주는 만남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로 우리가 세우고 그 뜻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고통받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영광을 돌리는 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참는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그냥 잊어버리고 넘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재조명하여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에 들어가서, 그렇다면 어떠한 만남들이 요셉을 훈련시켰는가? 첫 번째로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가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히고 그에게 사랑과 정체성을 심어주기는 하였지만 너무 편애한 나머지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유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창세기 37장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결국 이러한 관계는 갈등의 깊이를 더하다가 결국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음식을 주러 나타나는 순간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끔찍한 비극의 현장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고 성경을 알고 있는 바, 르우벤과 유다의 지혜로운 마음과 어떤 대안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러한 쪽으로 일이 진행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어쨌든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었지만 오히려 살아 있으면서
요셉은 형제들의 그 미움과 시기 질투로 인하여 큰 배신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그것은 너무나 큰 상처였던 것이지요. 더군다나 요셉을 보호해 주어야 되고 사랑을 주어야 할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 그를 배반했다는 것은 그 어떠한 상처보다 더 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도 요셉은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겨보려는 것으로 그렇게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으로 그 만남을 조명하고 그 사건을 바라볼 때 그것을 비로소 소화하고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후에 그 모든 과정을 지나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내게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또 그 시기 질투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던 형제들 앞에서 자기의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50장에 이르러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고백은 요셉이 형제들 간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형들의 이 시기 질투로 인한 사건의 촉발은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총리가 되게 하는 특급 열차였다는 것을 요셉은 발견하고 고백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373장의 2절 말씀에 2절 그 부분에 가사가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데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풍랑은 피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목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되어질 때에 찬송 기자의 고백처럼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요셉과 같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마땅히 사랑받고 존중받고 이해받아야만 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수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요셉과 같이 가족들로 받은 고통일 수도 있고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지인들로 받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남의 본질은 무엇이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만남을 소중하게 할 때 하나님은 그 만남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훈련된 만남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조명하고 나아갈 때 그 훈련된 만남은 우리를 약속과 축복의 땅으로 이끄는 특급 열차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형제들의 시기 질투에 이어서 우리가 요셉의 훈련된 만남을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의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결국 형제들에 의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려지게 되었는데 그 종으로 어느 집에 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종된 그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상황 속에서도 요셉을 버리지 않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요셉 또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참한 상황에서 마음이 꺾일 법하였지만 요셉은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대처럼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꺾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마치 사금을 캐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눈으로 보이는 것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이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 속에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은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이러한 상황을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주어진 상황 속에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요셉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도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빼어난 외모에 반했던 나머지인지 아니면 어떤 속뜻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이런 요셉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유혹하게 되고 그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신앙의 가치를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의 가치를 지킨다는 것은 어떨 때에는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때로는 그로 인한 고난과 연단을 동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의 상황은 절망과 억울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억울한 감옥 생활이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나 요셉은 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간수장의 신뢰를 얻었고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 창세기는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자세는 절대 긍정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절대 긍정의 신앙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절대 긍정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바로 절대 긍정인 줄 믿습니다. 가장 절대 고난을 지나 절대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을 만나야지 절대 긍정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손에 잡히는 걸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요셉에게처럼 훈련된 만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을 때 우리는 그때에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뿐입니다. 그렇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반드시 우리를 신실하신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도 종종 억울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때로는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광에 이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열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고통받고 오해받고 상처받을 때도 많은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느낍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외부적인 자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꺾이거나 낙망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시련들은 이러한 또한 시험들은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줍니다. 그리고 단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약속의 땅에 더 빨리 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만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주어져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지난 날들 속에서 이미 승리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닥쳐 있는 그 억울함과 원통함에 감정에 휩싸이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는 축복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사건들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는 특급 열차야, 지름길, 고속도로였음을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옥에서의 만남과 잊혀짐, 감옥에서의 만남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 요셉은 관원장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되고 이후에 바로에게 그것들이 이제 전달되어 되겠을 때 요셉이 비로소 그때야 발탁되게 되었지요. 죄송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에게 자기의 꿈의 해석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맞는 것을 보고 감탄하면서 기분 좋은 해석이었기 때문에 매우 즐거워하였지요.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해서 요셉에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나중에 잘 되게 되면, 네 말대로 이 꿈이 맞게 되면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그 말씀이 창세기 40장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시소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약속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관원장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켰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꿈의 해석대로 관직에 복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원장은 요셉을 까맣게 잃어버렸던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을 창세기 40장 2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순간은 요셉에게 있어서 또 다른 차원의 큰 좌절이자 절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은 고통이 커서도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대가 클 때 기대가 꺾이는 순간 오는 고통의 절망은 그 어떠한 고통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도 요셉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만약 관원장이 요셉의 계획대로 바램대로 그 뜻을 이루어 주었었다면 요셉은 그저 옥에서 나오는 정도의 혜택을 얻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관원장을 통하여 그 만남을 통하여 요셉을 기억하게 하시고 바로에게 소개하게 하시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요셉이 잊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실망한 일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가 베푼 사랑과 은혜가 잊혀졌다고 느껴지는 순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되면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러한 실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도록 도전해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실패와 잊혀짐조차도 사용하여 주셔서 자신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요셉은 그저 착한 사람으로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철저한 훈련과 고난 속에서 요셉은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변화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태복음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착한 측면도 있지만 충성된 측면도 개발되고 훈련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 과정이 있겠지만 오늘 이렇게 요셉에게처럼 훈련된 만남을 우리가 신뢰하여서 어떠한 과정에도 꺾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충성된 종으로 훈련되어져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의 삶을 돌아보며 그의 고난 속에서 훈련된 만남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형제들의 분노에 찬 모습을, 그 만남을 함께 살펴보았고,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함에 처한 요셉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원장에겐 특별히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큰 기대를 저버렸다는 측면에서 다른 고통보다도 못지않는 억울함과 고통을 선사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만남도 요셉에게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기에 쉽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의 배신, 보디발 아내의 유혹과 누명, 관원장들의 잊혀짐, 이러한 모든 고통 속에서도 그러나 요셉은 꺾이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좋고 기쁜 만남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원치 않고 고통을 주는 만남을 이어가야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갈등, 환경의 어려움, 이러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풍랑이 때로는 견뎌야만 하는 풍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견디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 우리의 눈은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입술은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요셉을 총리로 삼아주신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하나님이 완벽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요셉의 삶을 묵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된 만남을 통하여 사랑과 기쁨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훈련된 만남을 통하여 우리로 인내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런 훈련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수를 돌에 새기는 우를 범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날들 속에서 당해왔고 지금도 감내해야 되는 수많은 훈련된 만남들이 있을 때에 주님의 시각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받아들일 때에 그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땅에 더 빨리 가게 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지 마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 뜻 가운데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요셉의 생의 마무리에 이르러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갚으셨다는 신실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기도드릴 때에 당회장 목사님 귀국하시는 순간까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된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종으로서 쓰임받기에 합당하도록 주님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 속에 성령이 대원하여 주셔서 축복의 열매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와 제사장 교회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든든히 세워진 기도의 용사들이 더욱더 기도에 매진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어 먹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아름다운 사역에 이끌림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만배의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살아가면서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풍요와 번성의 인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하여 기도합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삶의 문제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을 묶고 있는 더러운 질병의 세력은 묶임받고 떠날지어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모든 암도 치료받을지어다. 종양과 모든 그 질병의 씨앗이 치료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눈, 코, 입, 귀의 기능이 정상화될지어다. 오장육부가 튼튼케 될지어다. 뼈 마디마디와 피부 조직이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정신적인 질병, 환경의 질병 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건강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관계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신앙의 어려움이 극복되어서 하나님께 더 빨리 나아가게 될지어다.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간구하옵건대 하나님, 위성으로 모바일로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종들을 주님 영권, 인권, 물권 가운데 사로잡아 주시옵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 내 영광이요 모든 주의 종과 백성들에게 큰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